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는데 이렇게 늘 매해마다 기간마다 또 있는 새벽 기도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좋은 기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특별히 새벽에 함께 깨우는 것, 그리고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신다 생각하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면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되는 동안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이제 축도하면 이 기도회가 마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후에 편안히 돌아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잘 신경 써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시면 주차하는 것들이 조금 고민되실 수 있는데 아침 8시까지는 지금 도로변이 다 주차 허용 구역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지정된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걸 벗어나서 8시까지는 주차가 다 허용되니까 그 다른 구역 주차 자리가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도로변에 주차하셔도 괜찮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나옵니다. 황정민 씨 나오고요. 또 류승범 씨, 유해진 씨, 이런 분들 연기파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니까 아주 좋은 작품으로 재미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한 대사가 지금까지도 이건 이 영화의 대사로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격언처럼 기억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류승범 씨가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말이 그 영화에서 사용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된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감한다는 거지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늘 감사하고, 때로는 그 호의가 잠깐 멈추더라도 지금까지 베풀었던 호의에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호의를 베풀고 몇 번을 베풀다 보면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그 호의가 잠깐 멈출 때 오히려 나한테 왜 이거를 호의를 안 베푸냐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걸 경험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마음. 호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호의를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 호의가 멈추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그게 인간에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의를 베풀기 싫어지지요. 그래서 점점 호의를 베풀기보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이 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악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포도원 농부 비유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듭니다. 새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잘 치고,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작하는 사람, 소작하는 농부를 세워서 그 농부에게 맡기고 자기는 먼 타국에 갑니다. 그렇게 타국에 갔는데 보통 이렇게 새 포도원을 지으면 그 포도원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답니다. 보통 바로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4년 정도 걸릴 시간 이후에 이 사람이 한동안 포도원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익이 났을 테니 그 소출에 대한 값을 조금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이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종이, 이 주인이 이런 뜻을 해서 이 소출의 값을 좀 받고 싶어 한다라는 뜻을 전하니까 그 소작하는 농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사람을 심하게 때립니다. 때리고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소작하는 사람들은 그 호의를 당연한 줄 알고 자기의 권리인 양 주인이 보낸 종,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를 때리고 보냅니다. 이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내서 이번에는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사람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해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이 주인이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근데 또다시 종을 보내는데 이 종에 대해서는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때리고 가서 죽입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덜어는 때리기도 하고 덜어는 죽이기도 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소작농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그 포도원이 자기 게 아닙니다. 소작을 준 거지요. 그 소작을 줌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는데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자기가 아무런 자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정당한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자 이 소작농들은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종들을 해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더라. 이런 거죠. 요즘 같았으면 뭐 이거 뉴스에 나오고 뭐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고 막 그랬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지요.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외면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기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주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삶은 다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다 우리 거고 내게 주어진 돈도 다 내 거고 내가 누리는 차, 집,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그냥 내 거라고 내가 수고해서 번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단다. 너희가 가진 게 다 너희 게 아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원칙들을 알려주시지만 세상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박해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또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그 소작농들에게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 종들이 맞고 오거나 능욕당해 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결정한 게 뭐냐?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내린 이 결정은 상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다 해코지를 당해서 왔습니다. 맞아서 오고 능욕당해서 오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낼 게 아니죠. 그 위험한 자리에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까? 그 위험한 곳에. 이게 보통 상식적인 반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호의를 계속 베푸는데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호의를 베푼다. 이건 세상의 상식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호의를 멈추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호의를 계속 베풀되 권리인 줄 아는 세상에 끊임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의를 계속 베풀지만 권리인 줄 아는 이들을 향해서도 멈추지 않는 호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신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주인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이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들을 저지르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그들을 진멸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작농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할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그들을 진멸할 거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호의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의 호의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권리인 양 당연히 누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걸 돌아보는 거죠. 미국의 역사학자인 찰스 오스틴 비어드 박사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평생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박사님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역사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벌은 꽃으로부터 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역사를 보면 벌과 같은 강도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곱게 갈린다는 겁니다. 100년이란 시간은 길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순식간입니다. 역사를 압축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철저합니다. 셋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게 끝났다거나 소망이 없다고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암흑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네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좋고 내게 당한 고난도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호의를 계속 받고 있건만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호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